할렐루야. 1월 24일 하나교회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말씀 함께 나누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온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6절에서 9절 그리고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 그 마음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몸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
한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가 깨끗하게 될 유일한 이유는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깨끗해진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3절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너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실수가 없으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입술로 정말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정말 주님을 나타내며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니이다. 주님, 저희를 좀 신실하게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신실하시며 동일하시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또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생명으로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또 다시 경험하고 또 저희의 삶에 더 풍성한 기쁨과 평화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주님, 우리 이 하나교회 성도님과 또 방문하신 모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그 삶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가, 은총이 오늘도 그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 폭동과 또 팬데믹, 이런 어려운 삶 가운데 저희가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구원이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 모두 합해 주님께 경배드리는 이 시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축복을 또 함께 누리고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러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저희 삶에 품기 원합니다.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더 세움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선생님으로 수고하는 조세한 선생님과 자한석 선생님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뒤에서 여러모로 이렇게 또 섬겨주시고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이 저희가 또 순종하며 하느님의 지혜로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기도드리고, 학자의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환영하고요. 너무 참 그립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는데요. 나무와 겨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시편 1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이 아주 참 귀한 책입니다. 시편은 그 찬양과 기도가 담긴 그러한 책입니다. 150 편의 그 책으로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가장 큰 그러한 책이죠. 근데 이 책을 보면은 또 5권으로 또 나눠져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압니다. 이 5권은 나눠지는 그러한 그 내용 그 책들의 마지막 그 부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글로 그 한 권이 이렇게 끝납니다. 시편 41편 13절 그 첫 권 그 끝이 이렇게 끝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리고 150편 마지막 절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이 시편 책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50편의 시편이 그 천년의 그 역사를 들어있는 그러한 책이에요. 이 책은 모세와 느헤미야까지의 그 천년 동안에 있는 그러한 그 삶을 또 적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150편에 73편은 다윗이 썼고 그 나머지는 그 찬양 인도자들이 좀 몇 분이 쓰고 근데 또 49편의 그 시편은 또 누가 썼는지 저자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 시편이 아주 참 귀한 그러한 책인 것은 우리가 다 물론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시편을 보면은 정말 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있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그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은 찬양의 시, 또 탄원의 시, 또 감사의 시, 또 지혜의 시, 또 교훈의 시의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죠. 우리 삶도 이러한 삶을 살 때 어려운 삶에 어떻게 반응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이 또 이 책에 많이 써져 있어요. 분노, 혼란, 좌절, 기쁨, 슬픔 아주 다양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이러한 글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삶에 대한 표현도 우리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히 이러한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5,000년 전에 쓰여진 이러한 책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 지금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편을 참 좋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시편에 나온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러한 글도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손에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도 시편에 나온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1편과 2편은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첫 권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1장 시편 1편하고 2편은 모든 시편의 150편의 시편 아니 우리의 삶의 전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을 서론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립공원을 이제 가면은 우리가 입구를 딱 들어갑니다.
입구를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 지도가 있어요. 아주 지도를 보면은 이 국립공원 안에 있는 그러한 명소들, 그러한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 1편, 2편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 그걸 통해서 그 출입문을 통해서 시편에 나오는 그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서론으로 쓴 그 책이 바로 시편 1편, 2편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명소를 찾아가면은 갈 때마다 또 새로운 그러한 환경을 볼 수 있어요.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반복해서 읽어야지, 우리가 한 번 읽었으면은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있고 또 운동력이, 활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변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읽을 때는 또 다른 각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영화를 또 보면은, 영화를 보는 것도 참 재밌죠. 좋아하죠. 아주 좋아하는 영화는 몇 번 봅니다. 몇 번 볼 때는 이런 것이 있어? 이러한 장면이 있어? 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갖기 원해요. 그래서 이 시편 안에 있는 그림, 그러한 장면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이러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원하고, 또 말씀 안에 또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과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멸망한다고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우리의 삶,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 목적지는 바로 이 말씀에 나오는 그 뜻은 망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라고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믿지 아니하면은 뭐예요? 멸망한다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옛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 또 4절 말씀에 또 우리의 옛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우리의 옛 모습.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그랬어요. 아주 대조되는 그러한 얘기죠. 겨라고 표현합니다. 겨는 뭐예요? 그냥 껍데기예요.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시는 우리의 옛 모습은 바로 겨 같다는 그러한 뜻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꾸미기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모습으로 우리는 참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러한 삶은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목적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화가 없다. 안에 있는 것은 그냥 바람이 사라지는 그냥 증기와 같다고 또 잠언서에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멸망한 자, 또 비어있는 겨같이 비어있는 그러한 삶.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이 시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은 광야의 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 주님께서는 신명기 말씀도 좋아하셨어요. 아주 많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그 2세, second generation의 2세들한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그 책의 내용입니다. 1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그렇지만은 2세들, second generation은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나오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근데 신명기 30장의 말씀에 그 모세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의 길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두 가지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것이죠. 복과 또 저주, 생명과 사망이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지만은 그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광야의 삶을 살 수 있는 나의 현재의 모습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른 적이 또 많죠.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걷기만 하는데 영어 표현에는 walking이라고 그랬어요.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그거는 뭐냐면은 듣는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그 말에 그 듣는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들어도 되는데 I'm just walking. 그냥 걷고 있는데 괜찮지 않을까. 걷기만 하는데 나한테 무슨 해가 오나라고 그렇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뱀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와한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악인의 꾀를 그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뱀이. 그때 이 하와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야 되냐? 달려갔어야 되죠. 도망갔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갔어야 됩니다. 근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다는 그러한 내용은 이게 정말 죄악인가? 이게 죄가 아닌데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생각이 악인들의 꾀를 따를 수 있는 그 기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을 혹시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닌가?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것은 좀 더 듣고 싶다는 그러한 얘기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호기심이 이제 더 강하다는 그러한 뜻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과 말하는 거에서 그거에 대해서 더 듣고 싶다. 조금 더 주님에게서부터 더 멀어지는 우리의 현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One voice becomes two-way conversation이죠. 그냥 한마디의 음성이 이제는 대화로 변하는 거예요. 대화. 사단이 뱀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와의 말이 어떻게 돼요? 동산 나무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어로는 the tree in the middle of the garden.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가 생명나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와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죠. 그냥 두 나무. 그리고 또 덧붙였습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 이것이 다 죄인들의 길에 서는 그러한 모습이죠. 한마디가 이제는 대화로 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때 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것이 뭐예요? 더 죄인들의 길에 쓰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뭐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죠. 앉는다는 것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또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스럽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이제는 더 그런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았어요. 먹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뜻은 그 죄를 또 다른 사람한테 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인정하다는 것이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나의 옛 모습, 멸망한 나의 모습, 또 텅텅 빈 나의 모습, 이 시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지만은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지만은 주님과 더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원하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 그 관계를 맺기 원하면은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맺기 원하면은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죄를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냈을 때 우리는 내가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책의 그 purpose예요. purpose. What's purpose? 다 이해하셨죠? 그분 없이는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지금 주님과 더 멀어가지 않는다. 나도 지금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나. 악인의 꾀를 듣지 아니하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원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어 우리는 주님에게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나도 죄인의 꾀, 악인의 꾀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괜찮아. 나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 나 저 사람보다 나아. 나의 의로운 것이 행동이 저 사람보다 더 나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은 다른 사람의 거룩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과 의로운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63편 8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 매달린다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영어 표현에는 my soul clings to you라는 그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새 번역에는 주님께 매달린다는 그러한 표현이 좀 더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편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옛 모습을 봤습니다. 또 우리의 현 모습을 봤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어요. 선과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똑같은 그러한 선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냐 아니면 겨냐. 시편은 우리의 삶에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또 똑같이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또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을 발견하기 원해요.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악을 또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세요.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물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주 온전한 사람이죠. Perfect man, blessed man의 표현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볼 때 누구를 보기 원하냐면 주님을 보기 원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주님보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He is the most blessed man who lived in this earth. 왜? 전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죄인들의 길에 전혀 한마디도 서지 아니하신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시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신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blessed man, 복 있는 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가장 온전하고 가장 blessed man, perfect man,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40일 동안 시험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시험 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그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단이 이 모든 그러한 그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나라를 모든 권위를 너한테 주겠다. 나한테 절을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유혹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인용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세 번째는 사단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단이 인용을 합니다. 주님을 꼭대기에서부터 뛰어내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서 보호하신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또 주님께서는 또 신명기 말씀을 또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시험을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설교도 많이 드렸고, 그때는 우리가 또 이해합니다. 아, 영적 전쟁의 우리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우리가 또 이해합니다. 그렇게 또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시편 1편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이해할 때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예수님은 He is the blessed man. He is the perfect man.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았어. 그렇죠? 앉지 않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계속 사단은 악인의 꾀를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을 쓰게 원했습니다. 또 오만한 자리에 앉기 원했어요. 근데 그러한 삶,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전혀 그러한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주님은 축복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봤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의 현 모습을 보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봐요. 그때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을 볼 수 있게 우리를 또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만 이러한 삶을 살으시고 계셨어요. 주님께서만 이러한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더 갈 수 있는 그 길을 또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주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시편 저자를 통해서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축복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축복받는다는 것, perfect man, 이 perfect이라는 게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 헬라어로 perfect라는 뜻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룰 때 그때 perfec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나의 그 삶의 목적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 시편에 나오는 그 perfect 이러한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perfect한 것처럼 너희도 perfect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냐. 항상 실패하고 항상 죄를 짓는데. 그런데 그 온전한 perfect라는 뜻은 뭐냐면은 내가 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perfect한 사람이라. 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것을 우리가 따를 때 그때도 그 단어를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perfect man.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blessed man, 축복받는 자는 온전한 그러한 most blessed man은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 축복이 나한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심으신 생명나무를 예수님을 상징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심어져 있는 그 생명나무 그거는 주님의 그러한 그 주님을 뜻하는 것인다라고 우리가 또 잘 압니다. 온전함의 상징이에요.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Tree of Life, 생명나무예요.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 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는지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말은 참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 유대인의 그러한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면은 참 감람나무 주님에게 우리는 접붙이는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뿌리의 진액, 뿌리가를 통해서 그 축복이 이제는 누구한테? 우리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접붙임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접붙임을 했기 때문에 그 뿌리의 진액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 뿌리의 진액이 뭐예요? 진액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내용을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접붙였기 때문에 가지입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내가 주님과 접붙였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시들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러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또 이 시편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Abiding, 함께 거한다. 함께 거한다. 우리가 함께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주로 묵상을 하면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이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편을 보면서 우리의 옛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그러한 모습, 또 나의 그 텅 빈 그러한 삶.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목적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겨가 아닌 텅 빈 겨가 아닌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내 뿌리에서 나오는 그러한 영양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축복이, 그 진액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또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가꾸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그 주님을 가꾸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접붙인 우리의 가지를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는 가꾸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자유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게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군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이 우리의 purpose 되죠.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접붙여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축복을 받기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지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고 그 잎사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만군을 소송케 힐링하시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보고 혹시 우리도 그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 오만한 그 자리에 있을 때, 또 사단의 그 음성을 듣고 있을 때, 또 대화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원해요. 나무를 보라고. 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abide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자. 다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원하는지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신 그 사용에 만군을 소송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구를 나를 통해서 소송하시기 원하는지 그러한 기도를 또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을 걷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같이 정말 복받은 그러한 삶,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자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혹시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그러한 삶은 멸망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텅 빈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또 주님을 영접했지만은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또 서지 않고 또 앉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저희가 그런 길을 피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매달리기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군을 소송케 하는 열매를 저희 삶에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지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 교통하심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축복받은 자로 오늘도 아주 기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또 금요일, 토요일 제자 학교가 또 우리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 계속 드린 거에 대해서 그 교회 요람 우리가 또 보내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아직까지 그거 보내주시지 않는 분은 좀 속히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좀 추워집니다. 혹시 또 눈이 온다는 그러한 예고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I miss you. I love you. Bye.